십계명 중에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히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고 직접 돌판에 새겨 넣으셨어요. 여기서 이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관계를 제외한 모든 성적 결합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더불어서 그래서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사실 그대로 지키기에 그다지 어렵지 않은 계명입니다. 간음하지 않으면 되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사람 죽인 적 없고 실제 간음한 적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 계명이 사람들에게 의외로 굉장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부부 사이에서만 성적 결합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지극히 상식적인 사고방식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분명히 금지되어 있는 성매매 행위가 음성적으로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죠. 얼마 전에 크게 이슈가 됐던 한 정치인의 사건이나 버닝썬 게이트라고 아마 또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유명 연예인의 사건이 그런 케이스들이에요. 성폭행 여부는 떠나서라도 성매매 행위가 버젓이 우리 사회에 행해지고 있더라는 것을, 그것도 사회에 영향력이 있다는 사람들에게서 이것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간음이에요, 간음.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매매가 아니라도 소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성적 결합들이 있어요. 문제는 결혼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해진다는 거죠. 청소년들에게서는 혼전 성관계가 이슈가 되고 기혼자들에게는 간통이 바로 그래요. 2015년에 서울신문에서 기혼자의 불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24.2%가 성매매를 포함해서 간통한 적이 있다는 답이 돌아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무려 4분의 1이에요. 우리나라 기혼자들이 2,600만 명인데 환산을 하면 630만 명이 외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게 고소득자일수록 더 심각해지는데 월급 700만 원 이상 기혼자의 외도율은 52%입니다. 2명 중 1명이 외도를 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꼭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축복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이렇게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불륜은 압도적으로 남자들에게서 많이 문제가 발생해요. 10명 중에 4명이 외도를 경험합니다. 남자들이. 기혼 여성들은 10명 중에 1명이 외도한 것으로 조사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그 계명이요, 그 조항, 그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도 참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구나. 지키기 어렵지 않은 줄 알았더니 그래도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4명 중에 1명 이미 그 계명 자체에서부터 걸려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시지 않아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의 마음과 시선에서부터 간음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간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로 보자면 대표적으로 음란물을 보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또 그거 아니더라도 자신만 알고 있는 자신의 마음속에 은밀한 생각들이 있죠. 그것도 간음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부분까지도 순결하라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예전에는 그래도 이제 자기가 찾아 나서지 않으면 그래도 이런 음란물들을 접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물론 막 주변 친구들이 이렇게 막 계속 끌고 다니는 그런 측면도 있었지만,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앉아서 집에서, 아니 심지어 스마트폰을 보면서도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사방팔방이 지뢰밭이에요. 뭐 스팸 메일은 기본이고, 아니 이 큰 회사의 기사만 봐도 불쑥 떠오르는 광고창들을 보면, 야, 이게 이 신문에서 이렇게 광고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온갖 종류의 유혹들이 사방에 도사리고 있더라. 의도적으로 눈을 감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안 그래도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부담스러운 그러한 시대 속에서, 그런데 더 나아가 마음에 이르기까지 순결하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께서 너무 엄격하게 오늘 말씀을 적용하고 해석하신 것 아닌가 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뭐 나는 일단 다른 거 제쳐두고서라도 뭐 실제 어떤 육체적 관계만이라도 잘 해보겠다고 다짐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것이 적용하는 측면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나가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 하기 이전에, 적용하기 이전에 이거부터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하는 시간에 있어서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어떤 실제적인 육체관계뿐 아니라 마음의 영역, 시선의 영역에서도 순결하라고 하실 때에 정말 그것을 우리는 간음이라고 동의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간음이라고 동의하는가. 실제 육체관계에서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간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간음이고 죄악이고, 그것도 우리가 근절시켜야 되는 그런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정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죠. 십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탐내지 말라. 어떤 행동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그 마음에, 그 생각에 탐심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어긴 것이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탐내지 말라는 계명의 부가 조항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여기에 탐내지 말라는 대상 중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행동을 저질렀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음에서, 생각에서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조차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간음하지 말라는 그 계명과 직접 연결되는 그러한 계명이에요. 왜요? 사실 간음이라는 건 상대방을 부당하게 탐내는 그 정욕이 행동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무리하게 구약에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확대시켜가지고 마음조차도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 십계명에 의도하는 바가 뭐냐 라고 할 때에 어떤 행동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시선에서도 그것이 간음의 문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올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욥기 말씀을 보면 욥이 자신의 무죄함을 항변하는 대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서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11절 이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될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여기서도 지금 욥이 실제로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의도만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욥은 이것은 음란한 일이다, 심판받아 마땅한 이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의 문제이므로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구약 역사를 보면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정말 잘 간수해야 됨을 깨우쳐주는 반면 교사가 나오죠. 여러분도 아마 떠올렸을 거예요. 다윗의 경우가 바로 그래요. 다윗이 처음부터 간음하려고 작정하려고 왕궁 옥상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전쟁 중이었고 아내도 이미 있고 자식도 있어요. 도리어 다윗에게는 가늠하지 않을 만한 조건들이 더 많아요. 그러나 그날 왕궁 옥상을 거니는데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렇다면 재빨리 눈을 딴 곳으로 돌리고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은 그 시선이 끌리는 쪽으로 마음을 줘버립니다. 만약 여러분 다윗이 권력자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여기에서 마음의 간음에서 그쳤을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다윗은 권력자예요. 재산도 있고 다윗의 외모도 매력적이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한 조건들을 이용해서 실제적인 간음까지로 진행해 버립니다. 하나님께 정말 큰 은혜를 받은 다윗도 그렇게 속절없이 넘어져 버린 게 간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줄을 알아야 돼요. 시선을 두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마음이 머무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예기치 않게 우리 시선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심지어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영상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머릿속에 종달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 머리에 중지를 틀지는 말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막아야죠. 에이, 난 괜찮아, 자신 있어, 행동으로만 안 하면 되지. 아니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왜요? 먼저는 마음속에까지 순결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계명 때문에 전혀 괜찮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 같은 사람도 넘어졌는데 어떻게 괜찮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행동뿐 아니라 마음에서까지도 순결하라 말씀하세요. 29절 말씀 한번 봅니다. 만일 내 눈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30절 같이요. 또한 만일 진짜 오른눈을 빼버리고 오른손을 찍어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러나 죄의 결과가 그만큼 비참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두렵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죄의 영역이 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마음이나 생각 같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온몸을 불사르는 죄악, 끊어버려야 되는 죄악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교회사를 보면 초대교회 때 오리겐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해버린 적이 있어요. 당시는 이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하던 시대였잖아요. 근데 17세 때, 오리겐이 17세 때 아버지가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명목으로 체포가 됩니다. 오리겐 밑으로는 이제 동생이 6명이나 더 있어요. 근데 이제 오리겐이 감옥에 갇힌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요.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우리 때문에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순교하라는 거예요. 순교하라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에게서 받은 신앙 교육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오리겐도 참 대단한 거예요. 우리 때문에 마음 변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버지는 정말 순교를 당해요. 그래서 이제 오리겐이 18살 때부터 생계 목적으로 그리고 전도 목적으로 철학을 강의합니다. 그리고 후에는 교회 장로로 사역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오리겐이 어떤 일을 행하게 되냐면 스스로 거세를 해버려요. 왜 이제 그랬냐면 마태복음 19장 12절을 보면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하는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해해가지고 주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으로 스스로 거세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뭐하고 맞물려 있냐면 이제 오리겐이 강의를 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는 남자뿐 아니라 여자들도 있어요. 여자들도. 그러니까 여자들을 대할 때에 양심의 완전한 자유를 가지려고 하는 의도하고 맞물려 있어요. 오직 마음과 생각에서까지도 순결하자는 그런 마음으로 딴 생각을 아예 안 할 작정으로 거세까지 해버린 거죠.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자신의 모습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에 비롯됐다고 후회하고 인정해요.
맞아요.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한 거예요. 실제 찍어버리라고 한 건 아닌데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그래서 잘못 인도한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거 하나, 주님을 향한 그 헌신의 마음, 죄악을 끊어내기 위한 그의 몸부림, 그것만큼은 정말 큰 도전이 돼요. 여러분 뭐 오리겐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이러한 몸부림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몸부림이 있느냐. 사소한 것에서부터 죄와 짝하지 않으리라고 하면 그런 단호한 결의가 있는가. 그 마음을 정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가지고 살아야 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마음까지도 순결하게 하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며 실천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순결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먼저 마음을 정해야 돼요. 마음을. 간음이 분명히 죄임을 인정하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임을 분명히 인정하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뜻을 정하는 거죠. 뜻을 정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말들이 들려옵니다. 세속적 인본주의적 가치관 속에서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그래서 미혹해요. 심지어 인권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그러한 타를 쓰고 포장되어서 우리들을 흔들어 놓아요. 2017년 말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기독교를 건학 이념으로 하는 한동대에서 크게 이슈가 됐어요. 미등록 동아리예요. 공식 동아리가 아닌데 들꽃이라고 하는 그러한 학술 동아리에서 페미니즘 강사를 학교로 초청을 해서 강연을,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학교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허락하지도 않는데 강행하는 거예요. 제가 6분으로 편집된 영상을 봤는데, 물론 편집이 됐으니까 더 이제 극적인 요소들만 이제 부각이 됐겠죠. 근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성은 충분히 사고 팔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 기본이에요.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성은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다. 현재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도 막 이야기. 이게 제가 처음 듣는 용어인데 폴리아모리 뭐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바 동성애 문제까지도. 이 사람들이 생물학적인 성별 개념을 거절하고 젠더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주장하면서 젠더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남자라 하고 동의시 될 수 있고 때로는 여자랑 동의시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세상의 일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시시콜콜한 성경의 이야기 집어치워버려. 그러한 사고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침투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에 개입을 합니다. 성적 지향에 대해서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학교 내에서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와 대관을 불허하지 말라 권고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금지하는 죄예요. 그러나 성경이요, 그 행동 자체를 옳다는 것, 괜찮다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 죄는 죄라고 말을 해야죠. 그 행동은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성경적 기준에서 어떤 행동에 대해서 도덕적인 윤리적인 판단을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인권위원회가 성 문제를 도덕과 윤리의 문제로 절대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별 금지라고 하는 정말 좋은 취지를 가지고 도리어 그걸 빌미로 성 문제에 있어서는 윤리적 판단, 도덕적 판단, 가치적 판단을 아예 배제시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뿐 아니죠. 게다가 우리 마음속에서도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죄악의 본성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죄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그런 시도들이 우리 마음속에서도 있어요. 성경 말씀을 거절하고 의도적으로 무시하고자 하는 욕망,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도 내재되어 있더라. 그러니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내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요. 그러므로 마음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뜻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성경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다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주변 사람들이 어떤 입장과 견해를 갖고 있든지 간에, 내 마음속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불순종의 마음까지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나는 말씀이 옳은 줄로 알고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뜻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다니엘이 그랬죠.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를 끌려갔어요. 왕궁에서 일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왕궁에서 나오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는 구약 시대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이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는 먹으라고 강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괜찮아, 어쩔 수 없잖아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스스로도 유혹됐겠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원칙으로 삼겠다라고 뜻을 정합니다. 나는 먹지 않겠다. 위험부담이 있죠.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나는 채식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그 뜻,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뜻, 이것이 우리의 자세여야죠.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결국 어떻게 돼요? 다니엘이 그래서 위기에 빠지고 어렵게 됐다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다니엘이 더욱 인정받고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바라기는요, 여러분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히 부어져서 여러분, 세상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우리가 순결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기독교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면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혹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거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실존이에요. 실제 삶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죠. 오늘 말씀 마찬가지예요. 안다고요, 목사님 나도 안다고요. 그런데 잘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아우성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살 수 있을까 할 때의 두 번째 스텝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해라. 하나님을 추구해라. 얼마 전에 서울 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동성애 홍보 축제죠, 퀴어 축제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이제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사와 인터뷰들을 보면서 역시 이거야 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이번에 이제 동성애 반대 집회에서는 특별히 3명의 해외 탈동성애 인권 운동가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원래 동성애자들이었는데 그 벗어난 거예요. 그 중에 마크 에스테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였는데, 이분이 필리핀의 유명한 트랜스젠더입니다. 뭐 대회 우승도 하고 뭐 드라마도 출연도 하고 미국 드라마도 출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필리핀으로 돌아가서 간증도 하고 기독교 동료들과 함께 신앙생활도 잘했어요. 이제 스스로도 이제 기독교인이 되면 모든 것이 이제 괜찮아질 거야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근데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는 다시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연약해지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혼자 있는데 자신의 죄악된 모습이 다시 깨달아졌대요. 통회하는 마음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를 다시 구원해 줄 수 있나요? 제 인생을 다시 한번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의 말이 이거예요. 자기는 이 동성애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더 남자다워지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노력했겠죠. 더 남자다워지려고. 그러나 이분의 고백입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룩함이 정답입니다. 진짜 남자가 된다는 것은 남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동성애는 일종의 중독 증상이기 때문에 여전히 유혹이 있어요. 아직도 이 과정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뭐가 핵심이냐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이 지루한 싸움을, 이 과정을 마침내는 궁극적으로 이기는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는 윤리와 도덕의 수준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싸움의 수준을 어디로 올려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싸움으로 올려야 돼요. 영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기는 경기장에서 싸워야 돼요. 박영선 목사님이 영국의 체스터턴의 말을 이용해서 이런 글을 썼어요. 사람의 정욕과 음란에 탐닉하는 것은, 사람이 정욕과 음란에 탐닉하는 것은 영혼의 갈증에 대한 몸부림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정욕과 음란과 치고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전쟁의 수준을 격상시켜야 돼요. 어디로? 영혼의 만족을 경험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극복하지, 이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싸움에서만 이게 그쳐버리면 우리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채워달라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고 그 풍성한 은혜를,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만족될 때에 전쟁의 양상은 완전히 바뀌어요. 수세에 밀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공세로 전환되는 거예요. 공세로 전환돼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 같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이 온전하게 하세요. 유다서 말씀 보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25절 같이요, 또 우리 주 예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흠이 없게 세워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면 다시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충만하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 싸움을 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읽고 듣는 것,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이 싸움에 있어서 핵심적인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자 말자라고 하는 그러한 지금 윤리로 나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경험하냐면 우리 주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예수님을 추구하는 것은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매일매일 만나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그 가운데서 날마다 경험하게 돼요. 그것이 힘이에요. 그것이 힘이에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이야기를 정말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해요. 그 죄악과 형벌의 자리에서, 그 무능력한 절대 무능력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 나를 기억하소서 부르짖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외면하시지 않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하면서 그를 받아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죽어 마땅한 죄잖아요. 그런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세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저주와 형벌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가늠한 우리, 음란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이르기까지 숨을 곳이 없는 우리, 그러나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모든 형벌을 받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거저 우리가 죄 용서받고 용서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늠한 여인에게와 같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의 사랑이 그 여인의 마음을 붙들어 놓는 거예요. 이것이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거예요. 주님을 추구할 때,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는 힘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 싸움의 양상을 끌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뜻을 정합시다. 분명하게 마음에서부터, 시선에서부터 모두 악한 생각들을 내가 몰아내리라, 짝하지 않으리라 하는 분명한 다짐과 결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으로 충만한 만족을 누립시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날마다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결국에는 이 싸움을 우리가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